9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옛다삼 17번째 시간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은 맞는데 그 후미에 있는 21절부터 35절이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본문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본문이 있고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도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과 마태복음 18장의 후미 21절부터 35절을 묵상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실족함, 형제를 비판함 이런 내용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을 하고 본문과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생각의 출발은 요즘 제가 속한 카톡창에서 상당히 쟁론이 되는 주제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어수선해진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제가 동의하는 의견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자꾸 올라오니까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최근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저는 내부로서 외부로서 이중고를 겪는 꼴이라서 어디다가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주일성서 일과를 읽으면서 먼저 로마서 14장에 보면 제목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부터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다양하게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면서 거르게 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미 바울이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견해가 다를 때 쟁론이 되고 심지어는 서로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너그럽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싸우지 말고 두루두루 수용하면서 지낼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입장은 로마서 전체를 생각해 볼 때도 좀 유념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는 보통 구원의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이긴 한데 다른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무리들의 특성에 따라서 군집이 좀 나눠지고 서로 간의 의견이 조화롭지 못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에서 형제들아 라고 쓰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의견이 상반되는 두 대상을 함께 지칭할 때 쓰는 용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뭔가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날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취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금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행태를 보고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오히려 가두게 되는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서와 마태복음은 어떤 연결고리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니 분열에 대한 특성을 둘 다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도 두 사람의 이견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형국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라고 치면 마태복음 18장의 본문도 이게 용서라는 주제로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한 대상이 어느 한 대상을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에 대한 취지로 이해할 때 비슷한 맥락을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와 마태복음을 비교하기 앞서서 마태복음 지금 18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전반부의 연관성이 저는 더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나라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18장의 전반부를 주요 본문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린 셈인데요.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그러니까 18장의 더 앞부분이죠. 17장 22절부터 18장 끝부분까지가 한 지역,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쭉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의 말씀의 순서가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배열되는지가 금방 납득이 잘 안 가요. 처음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을 했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세를 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대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다음 지난주 주일성서 일과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성서 일과에 해당하는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을 가지고 용서 못하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각각의 문단들의 이야기는 그 부분들만 따로따로 생각할 때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깨달음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승전결 정도로 문단끼리 연결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들어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생각해보자라고 주목해서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로마서에서처럼 두 대상과의 의견 다툼이나 알력이나 이러한 부분이 유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언급했을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했는데 제자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그 갈등이 조금 더 첨예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전세 이야기 이어서 바로 18장, 이 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금 낸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는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전세 내라는 이야기 들어서 돈 내고 이러한 와중이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질문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서 알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서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셈이죠.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러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또 생각해보면 본인들끼리 의견 다툼이 있는데 누가 의견이 맞고 누가 더 권위적입니까를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내면을 모르셨겠습니까? 내막을 다 아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명료한 시청각 교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오히려 큰 사람이다. 오늘 제가 옛다삼, 예수를 따르는 삶의 시리즈로 17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이중적입니다. 찬송가 430장의 2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미련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서 뭔가 겸손하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래서 지금 이 430장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유념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의도로 북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너가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대상인데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를 내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를 실족시킵니까? 그를 작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족하는 겁니다. 10절 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가 아이들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천사가 있다. 그 천사들은 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천사들이다. 그런 천사들이 보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원래 주일 성서 일과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서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상대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마 생각할 때는 상대가 어린아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쟤는 나한테 죄를 졌어. 쟤는 나쁜 사람이야. 작은 자야. 나는 피해를 받았어.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몇 번 용서를 해줄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위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꼭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래저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일 크게 저 자신에게 오는 화두는 과연 지금 내가 용서를 해줄 입장인가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할 입장인가? 내가 상대를 지금 정죄할 입장인가? 오히려 상대가 얘기하는 비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나쁜 놈인가? 이러한 갈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깐에는 옳다고 어느 정도 논리를 세워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상대도 어느 정도 자기 근거를 가지고 틀렸다라고, 남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으로 보면 제가 틀린 사람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식에 빠져서 제가 오히려 진실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혼란을 오늘 말씀과 함께 접하면서 내가 지금 남을 용서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취지부터가 시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해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들을 자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구나. 내 판단이 부족하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집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분명하게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자세. 그것이 어린아이다워지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선하게 잣대를 안 가질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 검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 평화냐? 아니면 싸움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만약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분열과 싸움으로 향한 것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 조금 놓친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말씀과 함께 고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쉽게 하나의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생각을 계속 다듬고 오류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하루하루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여러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추궁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화평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넉넉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근원은 오늘 주일성서 1과 본문에 해당되는 비유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입은 사람이고 그러니 사랑의 빚진 자인 우리 위치를 잘 생각해보면 방향을 정할 수는 있겠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며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끔은 비난하게도 되고 가끔은 스스로를 너무나도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열 싸움도 아니고 위아래를 매기려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무조건 나는 부족하고 어린아이라고 치부해버릴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을 주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용서를 받은 자로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충분히 넓혀서 우리 주위를 넉넉히 감싸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이질감 가운데서도 평화를 꾸준히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부단히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너나 나나 똑같이 어린아이임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반기시고 그들을 안수하신 내용은 19장 중반부에 나옵니다. 19장 13절부터 15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18장에서 나온 부분과 상당히 흡사하면서도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회가 꽤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어린아이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유아성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